할렐루야. 오늘도 굿티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그동안 두 주에 걸쳐서 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영적 싸움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주제로 삼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그 가나안의 출발점은 중시죠. 믿음의 중시죠. 구원의 중시인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로 시작했다가 셈과 야벳을 통해서 가나안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나안이라는 영적 의미를 심어줌을 우리는 중요하게 살피며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셈의 9대 손인 아브라함에 의하여 이 약속을 드디어 성취시키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7절 말씀에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창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에 더 중요한 말씀하셨으니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쫓아내 주시리라. 자,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에는 우리 보고 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 내가 내게 하는 명령이다 라고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원리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입니다. 우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싸울 뿐이에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누구도 내 능력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 주셔야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영적 원리를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늘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될 필요한 영적 영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주님은 크게 2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죠. 가장 먼저는 육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즉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 성경은 영원한 소유로 주시겠다고 말하며 이 가나안 땅이 지금 2022년도인 지금도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는 땅,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성취되어져 있죠. 근데 이것이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너희들이 소유로 주는 것은 내가 너를 만민 중에 구별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말씀해 줍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 구별된 자에게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살펴보니 신명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자녀여 여호와의 성민에게 이 땅을 준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아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민 중에 구별하여 택한 자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룩한 땅임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기에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이 가나안 땅을 단순히 육의 관점으로만 우리가 얻을 땅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뭔가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한 의도가 있구나. 주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그러면 그 메시지는 뭐냐? 그 가나안 땅은 반드시 영적인 원리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서는 이 가나안 땅에 주시는 축복의 약속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라고 그래요. 그 가나안 땅이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소유요 영원한 기업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요 주의 손으로 친히 세우신 성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육으로 얻었어요. 그리고 2022년 지금까지도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단순히 육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초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성소요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말해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 가나안을 택하였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성결한 초소라고 말하고 있고요. 스가랴 9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땅은 여호와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우거했다고 말하며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축복의 땅임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갖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하나님이 초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성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그 말씀을 또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면은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에 내가 거할 초소로 찾아가라 말하며 주님을 예비할 것을 말씀했으니 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인데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고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더해주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역대하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을 주님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였던 곳이라고 말하며 다윗을 택하여 예루살렘을 다스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에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 성전, 이 건축한 거룩한 성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둔다고 말씀하며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은 관점으로 보면 바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관점을 본다 한다면 바로 이 예루살렘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전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장막, 이걸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 많은 사람이 거하고 있다고 말하며 천국된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친히 이 땅에 내려올 것을 말씀하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는 12개의 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단순히 환상으로 봤다는 차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12개의 문까지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분명히 새 예루살렘에 정사각형으로 되는 큰 예루살렘의 성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내려오는데 그 천국 문을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은 보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성전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면서 바로 누가 성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친히 보여주시니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결국은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문을 열었다는 것을 표현하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가진 우리의 전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건물의 개념의 성전의 개념을 확 깨트려버리고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니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임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바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46년 동안 지어진 헤롯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이 깜짝 놀라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46년간 지어진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습니까? 이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전의 개념을 확 바꾸니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의 개념을 바꾸신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자, 이 가나안이 과연 무엇인가를 봅니다. 이 가나안은 곧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가나안의 모습은 바로 예루살렘임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예루살렘은 또한 결국 뭐냐? 성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즉 예루살렘, 바로 이 성전에게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는 거룩한 바로 징표이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증표해주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허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전의 개념, 즉 가나안,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이 성전, 결국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예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성전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실체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성전이라 우리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산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 똑같은 말씀을 역시 한 번 더 반복하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며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육의 눈에 보이는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일반 계시라는 그런 계시가 있는데,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창세로부터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이 있어요. 그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이는 가나안, 육의 눈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육의 눈으로 보는 성전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알려주니 하나님 나라가 실제이고를 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맞아요. 성경은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표, 첫 번째 예표가 뭐냐? 에덴 동산입니다. 왜?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에덴 동산에 주님이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바로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다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에 이 생명나무를 비롯한 주변의 모든 나무는 바로 4개의 강 줄기를 통해서 그들이 잘 자라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인데, 이 에덴 동산의 모습에 있는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도 있느냐? 바로 성경은 분명히 말하니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낙원에 거할 것인데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즉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냐? 낙원에 있다고 그래요. 낙원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역시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서 2절의 말씀에 모든 길 가운데 있는 많은 나무들, 특별히 생명나무가 있어서 생명나무에게 유익을 줄 때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을 소송케 하는데, 많은 사람을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 성경은 치료한다라고 말씀하며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생명나무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실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바로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흐르는데 1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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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척, 4천척까지 창일하게 적실 때 그 성소로부터 흐르는 그 물을 통해서 바로 달마다 실과를 맺어 그 실과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은 곧 계시록의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렀다. 생명수가 흘렀고 그를 통해서 달마다 12 그 과일 열매를 맺었고 그 실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죠. 그를 통해서 에덴 동산은 곧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는 곧 성전임을 얘기하며 성전이 실제 하나님 나라가 실제임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렇죠. 성소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성전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바로 17절 말씀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 이것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그랬죠. 예비된 처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 성막도 역시 하나님 나라 본질을 알려주고 있죠. 성막이 육연으로 보이는 본질인데 그 모형인데 그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시브리서 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섬기는 것 이 성막은 하늘에서 본 모양이고 그림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막은 하나님 나라 실제임을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가나안 즉 예루살렘 성전, 에덴 동산 즉 성소 성전, 그래서 성막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표요 예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하기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하지만 죽어서 가기 전에 즉 내가 살아있을 때 만나야 되고 내가 살아있을 때 누려야 될 귀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살아있을 때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볼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죽어서가 아니고 살아있을 때입니다. 맞습니다. 이 살아있을 때라는 말씀은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보고 에덴 동산을 보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임을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체를 보이셨죠. 예수님도 구약의 가나안만 에덴 동산만 성막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그 변화산의 영성을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의 말씀의 그 실체를 보여주시니 하나님의 나라 실체 속에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시대에 엘리야와 모세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임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렇죠. 앞으로 이거 부활될 영체를 보여준 겁니다. 봤죠. 얼굴이 빛나고 옷이 빛나고
그리고 엘리야를 볼 수 있고 모세를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가 실체임을 이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면 반드시 광야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이걸 말씀한 게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바로 가나안, 즉 우리가 안식에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순종치 많이 하던 자는 못 들어간다, 즉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19절이면 그 순종이 결국은 믿음이다. 바로 믿음을 가지는 자는 못 들어간다, 믿음을 가지는 자만 들어간다고 말하며 이 가나안의 천국을 예표하면서 믿음을 가져 순종 안에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들어갈까? 그 출발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스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바로 독생자였으니 그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순종, 여러 가지 많은 순종이 있지만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침노한다는 영성이 결국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침노한다는 영성이 무엇이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으로 구원해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달아가는 건데,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홍해를 건너 믿음으로 구원해서 광야교에 들어왔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땅과 이르렀는데, 그럼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가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 가나안의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20장 17절 말씀대로 가나안의 7속을 못하냐 진멸해야 돼요. 왜? 주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쫓아내도 약속한 것도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바로 천국 침노하는 자의 영성이니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가 다가 아니라 그 가나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야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영성의 모습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주님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원 얻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좁은 문 들어갈 힘쓰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주님 완전히 뒤바꿔줬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누구나 쉽게 다 구원을 얻을 것처럼 말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니에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좁은 들으면 어떻게 하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럼 이 힘쓰라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요. 이 힘쓰라는 원어가 아고니 조마이라는 원어예요. 우리말로는 힘쓰라고 했지만 많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아고니 조마라는 원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 때 그 싸우라가 바로 아고니 조마예요. 왜 싸워야 되느냐?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영성을 주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하며 영적 싸움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임을 가르쳐줬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서 그리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광야교회에 들어왔으면 가나안 땅에 이르러야 돼요. 이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주님은 영적 싸움의 원리를 단순히 병고치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표현하며 지금 능동태입니다. 지금 현재 싸울 때 천국이 내 안에서 과거에 이루어진 걸 되찾는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침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표현을 해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을 지킨 마지막이 영적 싸움입니다. 저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힘입어서 영적 싸움을 끝까지 함으로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구원의 땅에 이르는 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든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